예, 남한의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법연상인 연불 안심법 해설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요즘 많이 봐주시던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강의인데. 그래도 법연상인 연불법을 갖다가, 본토에 계신 있잖아요. 정종 스님께서 참, 이거 저희들 이해시키려고 정말 진짜 대단한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이런 또 그 공부를 합니다. 그죠? 제가 또 참 이런 거 처음에는 이런 그 정종스님 법문이 있었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뭐 그거 있잖아요. 막 그냥 원문 그대로 있잖아. 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또 법문을 또 주셔가지고 정종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또 공부하는 2년 되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 쭉 해가 온 게 뭐 대충은 알 겁니다만도 나는 연부를 하면서 나는 극락왕신 결정됐다는 마음으로 연부를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 임종할 때 우리가 정념을 유지해야만 있잖아. 아미타불 부처님께 25분의 보살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 부처님과 25분의 보살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법연상인 당시에도 그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 했던 모양이라. 우리가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정념을 유지해야 아미타불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나 대동에서 우리 데리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식 이런 식으로 막 좀 어렵게 좀 자기들끼리도 설왕설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하고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 있잖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법연상인 연불법어 42번째 법문입니다. 성성염염이 모두 탈핵이다. 성성염염이 모두 탈핵이다. 생각 있잖아. 남한타를 연불 하는 것은 전부 탈핵입니다. 자력이 아닙니다. 자, 만일 자력에 머문다면 10성 1성도 여전히 자력이고 나는 내가 지금 연불하는 게 자력이라 생각하면 그게 자력이야. 만일 탈핵에 머문다면 성성염염이 모두 탈핵입니다. 자력과 탈핵은 불법 중에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른바 자력이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자력이라 부르고 이른바 탈핵이란 아미타불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탈핵하는 불력이라고 부릅니다. 자력과 탈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탈핵이니까 쉬울 것이고 자력이니까 좀 어렵겠죠. 탈핵이니까 쉽고 자력이니까 어렵고 그게 어떻게 오해할까요? 만일 당신이 매일 남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자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님 연불은 탈핵인데 왜 아직 염주를 들고 왔나 연불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불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연불을 적게 하는 게 탈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적게 한다고 탈핵이고 있잖아. 많이 한다고 자력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불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연불을 하지 않으면 그더구나 탈핵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탈핵이고 철저한 탈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부 틀렸습니다. 틀린 말이다 이 말. 100% 틀렸습니다. 연불을 하는 것이야말로 탈핵이거든요. 나중에 그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없게 되자 연불을 많이 하는 게 자력이고 연불을 적게 하는 게 탈핵이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자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불을 하지 않는 게 탈핵이라니 무슨 연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연불을 하는 것이야말로 탈핵이지요. 당신이 연불을 하는 게 탈핵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당신이 배 위에 올라가야만 배의 힘에 성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에 올라가고 그게 탈핵 아닙니까? 그죠? 배의 힘이 그 탈핵 아닙니까? 그렇지? 당신이 배에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의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원선을 갖다 타는 것인데 당신은 도리어 연불을 많이 하면 자력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많이 해서 자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을 우러러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당신이 하루에 10만 독을 하더라도 모두 탈익이고 소리 구절마다 안 나 모두 탈익입니다. 전부 다 탈익이야. 예. 연물을 많이 해서 자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을 갖다 우러러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을 우러러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남암탈 연물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힘으로 있잖아. 불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거 여기 있네. 이거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연불은 내가 하지만 경락왕생하는 건 부처님 힘이다 이 말입니다. 법연에 일본의 그 법연상인이라고 이분이 안 나.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8만 대장경을 갖다 5번이나 보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8만 대장경 5번 보면서 자리수행을 해가 왔겠지. 경전만 바뀌었어야 그 경전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겠지. 하다가 대정장이 있잖아요. 그 8만 대장경 속에 오부국원을 만났던 모양이라. 그래서 오부국원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을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단 값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분입니다. 일본의 법연상인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연불자 아소자기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왕생자 있잖아. 불소자기야. 극락왕생하는 건 부처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힘이 뭐냐?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자,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 성원을 우러러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생각만 있으면 당신이 하루에 10만 독을 남암탈 연불 하더라도 모두 탈익이고 소리 구절마다 모두 탈익입니다. 예. 당신의 마음속에 만일 자신의 수행을 갖다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리기라 생각한다 하면 당신이 하루 한 구절만 불러도 이 한 구절 역시 자리기입니다. 그게 자력이 아니다. 이만 탈익이다. 부르기는 내가 부르지만 그게 전부 탈익이야.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법체 자체의 측면에서 부처님의 힘을 갖다 의지함으로 불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력을 의지한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참.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본래 배의 힘을 의지하여 그 위에 아주 착실하게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 타고 이제 바다 건널 때 배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거기서 뭐 달리기 선수라고 뛰는다고 배가 빨리 나가고 수영선수라고 있잖아. 내가 뭐 용선다고 해가지고 배가 빨리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드시 자신의 엉덩이에 힘을 줘야만 배를 건널 수 있다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용설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숨 자고 나면 배가 있잖아. 저쪽에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힘서 앉으면 힘들지 않나요? 당신은 그냥 착실하게 자연스럽게 온몸을 편안하게 배에 맡기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착실하게 남암미타올 뭐하러 그렇게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암미타올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심적 부담을 갖다가 이거 해가 과연 극락왕생 하겠냐? 뭐 머리도 좋지 않는데 그거 따지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분으로 남암미탈 연불해도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도 많고 나는 번뇌망상도 많고 이래가지고 나는 못 갈 건데 그런 심적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지금은 내가 채 있는 그런 신분으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자 타고난 본성, 본래의 면목으로 배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먼저 살을
빼게 한 다음에 배를 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배 타는데 뭐, 아이고, 마른 사람이다, 뭐, 살찐 사람이다 있잖아. 뚱뚱한 사람, 그거 필요 없어. 배만 타면 되잖아요. 뚱뚱한 사람에게 먼저 살을 빼게 한 다음에 배를 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면 뚱뚱한 몸으로 배를 타면 되잖아요. 당신이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살을 찌우고 나서 배를 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의 몸으로 배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번뇌 망상 많고, 죄업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죄를 갖다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있든 번뇌 망상이 있든 간에 연불만 하면 너무, 연불 필생.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그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는 각자 경중이 있지만 아미타불 육자명의 대원선으로부터 대원선으로 전부 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업장에는 그렇지.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있고 업장이 얇은 사람도 있지만 아미타불 육자명의 대원선으로 전부 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 얇은 사람 관계없이 전부 배만 타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면 당신은 그렇게 연불해서 아미타불 대원선에 오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다면 그렇게 연불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몸에 병이 있으면 그렇게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그렇게 아미타불 대원선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 선장은 검사를 하면서 절대 아무개님 배를 타고 싶다고요. 배를 탈 사람 같이 생겼는지 당신의 용모부터 검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장은 당신에게 표가 있는지 여부만 보는데 표가 있으면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는 데는 당신에게 육자명의 표가 있는지만 봅니다. 그렇지. 극락왕생하는 데는 육자명의 표가 있는지 그거는 연불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참 답이 나와 있는데 그죠? 예. 표만 있으면 전부 받아들이므로 당신의 생김새를 갖다 보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곱슬머리든 생머리든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전부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아마 안 되겠지. 나는 이렇게 업장도 두텁고 죄도 많고 있잖아. 번뇌 망상도 많은데 안 되겠지. 저래서 안 되겠지. 당신이 수많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하는데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표만 챙기면 됩니다. 표만 있으면 돼요. 참, 네.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이 바로 배에 오를 수 있는 표입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 안 나. 연불이 안 나. 극락왕생 할 수 있냐 없냐. 연불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건강경도 외우고 법화경도 외우고 법화경 4경도 10번 이상 했고 넘경도 외우고 원각경도 외우고 그것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표만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다들 기차를 타보셨지만 만일 당신이 기차역에서 검표원을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지위와 신분과 지위, 어디에 사는지, 생긴 게 어떤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등등을 묻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을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당신의 직책과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없잖아요. 검표원은 표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좀 따진다 이 말. 당신은 그 사람에게 표가 있는지만 보고 표가 있으면 기차를 타게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육자명호만 표에 잡으면 육자명호 표에 잡으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육자명호만 표에 잡는다 이거 얘기는 남한테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간의 사람들은 세간의 일을 할 때는 총명영리한데 일단 불법을 배웠다면 어리석고 뒤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의 일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잘한다 잘 따지고 하는데 불법이 들어오면 또 있잖아 엉뚱한 생각을 해. 경전에서 시킨 대로 그냥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면 그거 맞춰가지고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좀 헷가닥 돈다 할까 이상해진다 이 말입니다. 끄는 기차표를 타려면 표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극락세계로 가는 데는 기어코 표를 하나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기차를 타기 전에 표를 꺼내야 하듯이 우리도 극락왕생하려면 육자명의 표를 갖다 손에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려면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이 표를 갖다 손에 들고서도 이 표는 너무 간단해요. 저희 집에 아주 예쁜 채색과 한 폭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손에 하나 잡고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채색과 있는 게 뭐 이게 그림 같은 거 수채화를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 표가 있네 없느냐 그게 문제지 그죠? 참 그래 가장 중요한 걸 갖다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맛이 없어서 남아미탈 연불 하면 몸이 건조하지 아무런 맛도 없어서 선정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선하고 그래도 법화경 사경을 10번 하면 막 표가 나잖아. 눈에 바로 보이니까. 하루 종일 남아미탈 연불 하고 10년 동안 남아미탈 연불 해도 현 적이 없어. 몸이 건조하고 그렇지 아무런 맛이 없어. 그래도 법화경 사경 있잖아 10권짜리 7권짜리 그래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절에 있잖아 공덕 대탑 같은데 그거 만약 봉안한다 가마 그 보자기 싸가지고 머리 이고 이렇게 가마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극락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불해봐도 아무 표도 없어. 그러니까 몸이 건조가 아무런 맛이 없어가지고 선정만 사경한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선정이라는 이 채색깔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런 일을 상관하지 않고 유일한 기준이 바로 당신이 육자명을 갖다 칭념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남한테 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봐.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경을 했니 그 다음에 절을 했니 있잖아 참선을 했니 이런 것 건강경을 독성을 했니 있잖아. 환경 80건 환경 다 독성을 했니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자 43번째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 때문이다. 아미타 부처님 먼저 왔기 때문에 정념을 유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념을 유지해야 아미타 부처님 내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연사님 당신만 해도 이걸 갖다가 이걸 서로 따졌던 모이라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했는 모이라 사람들은 모두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나 법연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 정념을 가져야 아미타 부처님 내용한다 생각하는데 나 법연상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임종의 정념은 부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갖다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임계위 이위 임종 정념 고래영리하다 이거죠. 사람들 모두는 임종할 때 정념을 갖다 유지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 때문에 생각하는데 정념 때문에 정념이 있는 거로 아미타 부처님이 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연불입니다. 나 법연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임종정념자 임종할 때 정념하는 것은 의불치 내용야다. 부처님의 내용 때문에 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하는 것은 부처님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그런 까닭에 칭찬 정토 불섭수경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나라 때 현장 스님께서 있잖아 현장 삼장 스님께서 불설아미타경을 갖다가 번역한 이역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역본인데 일어났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주셔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주셨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있잖아 먼저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대통에서 왔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
우리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본원을 믿고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은 임종의 정념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내용이었나 바로 정념의 임종의 정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늘 부처님을 염불해야 된다. 아미타 부처님이 왔기 때문에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종할 때 스스로 정념을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념을 가져야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영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 임종할 때 마음이 전도되거나 혼미하거나 정념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내영하겠느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거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아미타 핵심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아무튼 핵심 강의 그거 있잖아요. 세 가지 큰 하나 장애, 걱정거리 두 가지 있잖아요. 의문점 그거 있었잖아요. 참, 내 보면 세 가지 걱정거리가 뭐냐면 사리불 불가의 소성은 복덕 인연 덕생필 사리불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야, 내가 지금 복을 짓기는 짓는데 내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성건과 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극락왕생할 수 없다 하니까 참 걱정이 됐는데 연불이 있잖아. 다성건이라 많은 성건과 복덕과 인연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만 하면 걱정. 첫 번째 허들 있잖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제 건넜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있잖아요. 일심불란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제일 그 있잖아요. 뭐 조그만 성건 복도 인연 극락왕생 왕생 못한다.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도 이겁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르지 않나. 일심불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이걸 번뇌망상 없이 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정도 보면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생각하면 연부를 할 사람이 아무도 누가 번뇌망상 없이 연부를 하는데 어느 큰 스님이. 그래서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도대사 미타와서 선도대사는 아미타부처는 화신이라 창정토종 해정공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공은 그 당시에 있잖아 스님들이라든가 그 선배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참 큰 스님이 나타나니까 있잖아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일심불란은 뭐냐 한결같은 말로 오로지 않나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겁니다. 불랑하는 게 뒤섞지 않는 거 남아미탑을 염불 했다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를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만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심불란이야. 두 가지 허들 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부전도. 야, 내가 연불을 갖다 이렇게 많이 완전 오래 해가 왔는데, 과연 내가 죽을 때 만약에 정념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면, 아까 마음이 전도된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이거 바로 있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법연사님께서 그 당시에도 있잖아, 선왕설례 했는데, 뭐냐 하면 있잖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념을 유지해야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임종할 때 스스로 정념을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만 부처님께서 내영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념이 있어야 그럼 치매라든가 자다가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 임종할 때 전도되거나 마음이 전도되거나 혼미하거나 정념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나 내영하겠나 라고 걱정을 합니다. 나 법연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법연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법연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줄을 꺼줬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다 그죠? 임종의 정념은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내영인 것이다. 내영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안 오고 만약에 저승사자라든가 뭐 염라대왕이 온다 하면 마음의 정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막 갈팡질팡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겠지. 그 말 아닙니까? 부처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임종할 때 정념이 있어야만 부처님께서 내용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안나 임종의 정념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왜 안나 우리를 갖다 영접하러 오실까요? 왜 임종할 때 내용을 갖다 하시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안나 우리 중생들이 임종할 때 사대가 분리가 되고 온갖 고통이 한꺼번에 나타나며 원친 체주들이 전부 안나 핍박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잘 알아. 사대가 분리가 되고 하면 있잖아. 진짜 정신이 다 도망가지. 혼비백산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중생들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팔팔할 때도 정념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정념을 갖다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혼비백산, 진짜 정신이 다 날아가는데 무슨 하나 정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아 자비롭게 가피를 주셔서 부처님의 원업을 갖다 소멸시키고 우리 그죠? 큰 광명을 놓아서 자비롭게 가피를 주셔서 우리의 원과 업을 갖다가 살아오면서 있잖아. 원한과 업을 갖다가 소멸시키고 원한을 풀어주시며 병고를 없애주시어 정념에 머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정념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념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좋다는 거죠. 따라서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정념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념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은 정념이 있어야만 그분께서 내용을 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일어났나 전도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중생들만이 이렇게 전도되었지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도적대에게 쫓기고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신심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두려워하고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그를 갖다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용사이면서 큰 힘이 있는 장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때 적각 정념에 머물게 되고 적각 신심이 견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신심이 견고해야만 내가 너를 갖다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들은 저는 지금 힘이 없어요. 도적들에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신심이 견고할 수가 있습니까? 신심이 견고해야만 저를 갖다 심심이 견고해야만 저를 갖다 구해 주신다면 저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당신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제하려 하는 것인데, 당신을 갖다 구해줘야만 신심이 견고해지고 정념이 있게 됩니다. 됐어. 자비하신 아버님께서 오셨구나. 힘센 장자, 용사가 오시면 적가가 도적대들이 와야 되고 사방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만나게 돼서 다시 부자가 만나서 다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적들을 다 물리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전도되었습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원친 체주들에게 쫓기고 세세생생 지은 원업이 전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전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해 옵니다. 우리에게 평소에 상당한 능력이 없으면 그때가 되어 그야말로 단지 막을 힘만 있을 뿐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 정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내용하시어,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전수연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아미타 부처님은 틀림없이 내용하시어 당신의 연보를 하는 외아들을 해치는 번뇌의 도적들, 모든 원친체주들을 당장 명호의 보검으로서 광명의 법보로서 적시하는 그들을 전부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칭찬 정토 불섭수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가호를 해주셔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갖다 가호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념으로 견고하고 전도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가호해 주셔서
부처님이 자비가 뭐예요? 남한들 연불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정념으로 경과하게 전도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정념을 유지하면서 하지. 자, 부처님의 본언을 믿고 연불하는 사람은 임종의 정념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18원 연불왕생원 있잖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믿는 사람은 부처님 임종할 때 정념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언을 믿고 연불왕생을 믿고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임종의 정념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임종의 정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늘 부지런히 연불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갖다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 당신의 임종 정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영접하러 온 이유가 그렇잖아. 정념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늘 부지런히 남함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연불하는 원인으로 부처님의 내용을 받아서 임종 정념의 안남, 과보를 얻게 되는 것이니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두 가지 과보를 갖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화보, 꽃의 과보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과보입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화보하고 이제 과보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불설 아미타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왔나 명호를 짚지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평생연불입니다. 이게 전수연불이고 이게 일양전념, 일양전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사리불,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고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탈 연불만 하면 평생 동안 평생 연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 연불을 한다 하면 긴 임명교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 기준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평소에 전수연불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느라. 아미타 부처님께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시인종시 신부전도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정념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불이 안 난 원인이 되어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과보를 얻고 자, 부처님의 영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적각 정념에 머물 수 있는 과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익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정념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남아미타불 연불이 원인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과보를 얻고 남아미타 연불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과보를 얻고 부처님의 영접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적각한나 정념에 머물게 된다. 그게 뭐 출발이 어디냐? 남아미타 연불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불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이 있고 영접 때문에 있잖아 우리가 정념을 유지하게 된다. 그 출발선이 뭐냐? 연불 때문이겠다. 연불 아니고는 뭐 일어난다 정념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이익입니다. 자, 두 번째 이익도 이어서 따라옵니다. 즉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왕생하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념이 안 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는 정념이 안 나 분명한 상태에서 목숨을 마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사람이 안 나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느니라. 시인종지 신부전도
그 사람이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목숨을 마칩니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숨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혀 수행을 갖다 논할 수 없습니다. 임종할 때는 수행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수행을 논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제외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연부를 갖다 해본 적이 없고 임종할 때가 되어서야 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임종연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연부는 임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됩니다. 임종할 때 이 법문을 만난 사람만이 임종연불과 임종왕생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즉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 사람들은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제?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그 원인이 뭐냐? 출발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아미타불님께서 영접을 하러 오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점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 경전을 독성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좋아요 라고 버피가 있게 되고 한다. 자, 안락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안다면 우리가 매일 경전을 독성하다가 불설아미탕 독성하다 이 경전 이 내용이 나오거든. 그렇지.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따라서 연불이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무슨 임종정념이라든가 무슨 귀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든가 무슨 광명이 방 안에 가득하다든가 무슨 하늘 음악이 흥을 울린다든가 등등은 모두 한결같이 연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강좌 중에 우리는 관물행 수경의 구품왕생에서 그들의 임종할 때 상세한 상황을 갖다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죽어야 되겠지, 그지? 경전에서도 왕생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광명을 뵙고서 정념이 분명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연불하는 사람이 본 광경은 굉장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 마음에는 처음에는 병고가 있었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본 것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오시니까 내가 그래도 참 어렵게 연불을 했는데 나를 갖다 데리러 오셨구나. 이런 첫 번째 기쁨이 이런 기쁨이 온다입니다. 이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영이 다 하기도 전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불 양대보살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처음에 나타나고 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양대보살이 나타난다. 파도가 더 크고 기쁨도 더 충만합니다. 숨 돌릴 새 없이 또 한량없는 청정 대중부들이 나타났습니다. 25일 보살들이 또 나타난다 이 말도. 거기에는 선도대사, 법연상인, 인광대사 등등 전부 오셔서 그를 영접하시니 기쁨 중의 기쁨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의 손을 갖다가 아래로 들이우고자 한 가닥 금빛이 손에서 씩 하고 나오는데 미간으로부터 온몸의 84,000 털 구멍으로부터 법의 손바닥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 사람의 몸을 비추자 즉각 모든 병고가 묻어났나 여름날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즉각 더위가 사라지듯이 모든 병고가 당장에 사라지고 심신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또한 남은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에 내가 그대를 갖다 맞이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거 참네. 참네. 자, 이 중생이 있잖아요. 이제 극락 왕생하게 됐는데 극락 갈 때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선남자야. 평소에 우리 연분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선남자야. 너여자, 여칭, 불을 칭자입니다. 여칭, 불명고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으로 제
모두 제자, 모든 죄가 소멸되고, 소멸입니다.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나아자에다가 올레자, 맞이할 영자에다가 너 여자입니다. 너를 갖다가 내가 맞이하러 왔다. 자, 선남자, 여칭 불명거, 너가 나의 명호를 부른 까닭으로, 너가 남아미탑을 영불한 까닭으로 제재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야, 나자, 올레자의 자, 맞이할 영자, 너 여자.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너무 좋지? 뭐 이런 놈도 답을 내줬는데도 이거 연구를 안 한다 하면 뭐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에 남아미탑을 염불한 까닭에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선남자라고 찬탄하며 영접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 있잖아,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아, 너무나 좋다. 이번 생에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이번 생에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남아미탑을 염불한 게 헛되지 않아서 틀림없이 극락왕생하는구나.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봄의 손으로 한번 손짓하고 가볍게 들어 올리시니 그는 마치 하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보배에 연화되어 오릅니다. 따라서 그가 밑에서 부처님께 아직 절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연화되어 오른 것입니다. 예. 연화되어 오르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홍길동아, 사바세에서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나와 함께 극락세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지요. 머리를 들어보니 이미 극락세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벌써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탄지경이라고 하다. 탄지경. 탄. 자, 퉁길 탄자에다가 손가락 집어, 손가락 하면 딱 퉁기는 그 사이에, 경 사이에, 탄지경. 손가락 하면 딱 퉁기는 사이에. 극락세계 왕생했단다. 아, 참네. 참.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사바세에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나와 함께 극락세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탄지경에, 머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극락세계에 도착했단다. 극락세계가 여기서부터 42억 광년을 가대. 142억 광년을 가다. 142억 광년. 142억 년이 걸린다 가는데 탄지경에 바로 갔나다. 오십시오. 그가 직접 부처님을 뵙고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그의 몸은 바로 크게 변합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이때 연꽃이 열리면 연화생카잖아. 연꽃에서 태어나면 그는 천천히 연화돼서 연꽃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대세보살께서 광명의 법복을 갖다 그에게 입혀주시면 그는 바로 보살 동자의 몸을 나타내고 자신의 몸에도 광명이 나옵니다. 야, 참네. 우리가 연꽃에서 이제 연화생, 연꽃에서 딱 태어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보살이 광명의 법복을 갖다 가져온다. 광명의 법복을 가져온답니다. 그 법복을 딱 입히면 그때부터 자신의 몸에서 광명이 나온답니다. 참, 네. 천천히 걸어서 광명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광명의 땅이네. 전부 다, 극락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됐다. 황금이지, 이렇게 해서 황금으로 땅이 됐다. 땅이 황금이야. 그 황금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극락세계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황금으로 되어 있는 땅이구나. 내가 사바세계에서 여태까지 독경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일 줄을 몰랐네. 그런데 그 불설아미타경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좋아요. 이때 관세음보살과 대세보살님께서 아무개야, 이제 자네가 우리가 자네를 데리고 대자 대비하신 아버지 아미타 부처님을 뵈러 갈 것이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머리를 딱 드는 사이에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되고 즉각 6가지 신통을 얻게 됩니다. 자, 전함하는 사이에 딱 머리 올리니까 무생법인을 갖다가 정득하고 그 다음에 육신통을 갖다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법안으로 모든 세계를 두루 볼 수 있어서 동방의 아촉비불 등등을 갖다가 전부 보게 됩니다. 이때 시방 제불께서는 동시에 법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마정수기를 해주시며 아무개야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갖다가 가르침에 수순하여 극락세계로 왔으니 그대는 선남자이고 그대는 진정한 불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때 극락세계의 각가지 법피들이 몸에서 샘솟듯 하는데 복을 실컷 누리기도 전에 시방제불은 나에게 교화의 언덕이 있으니 지금 나는 부처님들을 갖다 예방하여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각이 들자마자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위실력의 가피를 받아서 순식간에 시방을 분신을 놔두어서 시방제불들을 갖다 남김없이 예방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방제불 날라가 그 가는 데도 있잖아요. 육신통 신족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인사하러 다 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도대사님께서 반주찬에서 적은 것을 보면 반주찬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왕생은 굉장히 생생하고 멋지고 기뻐하며 장면도 굉장히 성대합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의장되었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시고 온갖 보살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중에서 신통 변화를 보이시며 새로 왕생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같은 제약 범부를 갖다 환영해 주기 위해서 보살님들이 신통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하, 참네.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법의 숲으로 법의 숲으로 들어가거나 보루 그 법의 누각이 있잖아요. 칠보로 된 법의 누각에 들어가나 연못에 들어가거나 혹은 허공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연꽃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온갖 회상에서 여러 불보살님들께서 하시는 각가지 묘법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자주합니까? 야, 우리가 그거 가면 이제 진짜 공부할 분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신통력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이 강당을 갖다 큰 법의 연꽃으로 들어 올려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을 졌는 지경입니다. 들은 바로는 남방에 큰 폭우가 내려서 500만 명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500만 명만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방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의 물불 두 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불제자들,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육자명의 백도를 갖다 가르쳐 주어서 물과 불 속에 있는 중생들이 원력의 백도를 따라서 정토왕생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연불에서 극락 가야 되지 않나? 사바sek에서 또 고생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물에 썰려 내려갔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어서 불쌍하지만 이것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은 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있어도 여전히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후세계에 있으면 집이 있어도 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의 집, 극락의 보국이 가지 못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집 떠내려가고 그것도 물론 불쌍하지만도 우린 극락 못 가는 그게 더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이 사바세계는 물과 불이 무상하고 국토가 위태롭고 온갖 괴로움들로 가득하여 미련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미련을 가질 가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거 쭉 한번 보십시다. 자, 법연상이 39번째 있잖아, 연불법입니다.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것이다. 극락왕생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것이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남아비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심을 얻지.
야, 이거 해가 되겠나?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진짜 금지 오겹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0번째, 40번째, 법인상 연불법입니다. 마땅히 나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10명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100명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1000명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10,000명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설사 9,999명이 안 나, 9명이 안 나,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여기더라도 마땅히 나 한 사람만은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야. 다른 사람은 극락 못 가도 나는 극락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41번째 연불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라. 남의 손에서 물건을 얻으려 할 때 이미 얻은 것과 아직 얻지 못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상합니까? 법연상인 나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라. 나는 이미 얻었다. 그 얘기는 나는 극락왕생이 결정됐다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마음을 연불을 해야 됩니다. 예, 자, 42번째잖아요. 법연상 연불법입니다. 성성염염이 모두 탈핵이다.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게 전부 탈핵이야. 만일 자력에 머문다면, 나는 내가 연불하는 게 자력수행이라 생각하면 10성 1성도 전부 자력수행이고, 만일 탈핵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성염염이 모두 탈핵이다. 전부 탈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43번째,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내용 때문이다. 우리가 정념을 유지하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정념을 갖게 된다,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까닭에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내용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 정념을 갖추어야 나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나 법연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임종의 정념은, 우리 죽을 때 있잖아. 정념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내용 때문이다. 아미타불 부처님 있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 우리를 데리러 오니까 우리가 정념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칭찬 정토 불섭수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주셔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주셔서 아미타불 부처님 내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정념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원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의 정념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임종의 정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늘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만 하면 나 아미타불 부처님께 먼저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러 와가지고 우리가 정념을 여주하기 때문에 극락왕생한다. 너무너무 딱똑 떨어지지? 이런 공부 어디서 하겠노? 야, 참네. 법연상인의 연불법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중국 본토에 있잖아. 정중 스님께서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위주할, 고주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좋은 법문을 갖다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죠?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